감사합니다. 오늘은 6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위기를 극복한 교회,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운 대로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이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우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이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한 교회,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위기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위기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 사람이 병을 앓았습니다. 자꾸만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요, 눈이 충혈되고 말을 하면 금방 얼굴이 이렇게 붉게 붉어지고 그런 증세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병원에서 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은 갈수록 야위어가고 숨은 제대로 못 쉬겠고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소에 좋은 양복 한번 입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양복 한번 사입어야 되겠다, 맞춰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양복점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양복을 맞춰 입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양복점 주인이 이 사람의 치수를 재기 시작합니다. 어깨 넓이를 재고 팔 길이를 재고 신체 각 부위를 하나씩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둘레를 재는데 양복점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보다 목이 꽤 굵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5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95를 입는데. 그래서 양복점 주인이 다시 치수를 쟀습니다. 재보니까 105가 맞는 거예요. 105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95인데요. 왜 자꾸 105라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양복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이 105를 입으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95 사이즈를 입으시면 목이 너무 조여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눈이 금방 충혈되고 얼굴이 붉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병의 원인이 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를 좁은 거 입었던 거예요? 이 와이셔츠를 작은 거를 입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드러난 문제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 것 때문에요? 고제하는 것 때문에. 그죠?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지금 원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 시간 같이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지요. 그리고는 초대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 설교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커다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됐고 하루에도 3,000명. 여러분 엄청난 숫자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영혼들이 날마다 거듭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교회를 사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같은 장에서는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밤중에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옥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다음 날 아침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다시 백성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그때에 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그죠? 하루에 3,000명.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아마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모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특별한 구제와 돌봄이 필요한 과부와 고아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자들이 늘어나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돌봐줘야 할 고아와 가부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파 유대인이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굽니까? 이게 인종의 구분이 아닙니다. 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머물러 살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흔히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흩어져 살다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언어를 뭘로 썼어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누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편견과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한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매일의 구제에서 누가 빠져요?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늘 누락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화기애애하고 화목했던 교회의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상황을 영감이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이용하여요?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그랬어요. 이전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영감의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원수는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과오를 찾는 습관을 가졌던 자들로 하여금 지도자들을 의심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복음 정신에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나 사단은 의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다 누가 한 것입니까? 사단이 한 것이죠.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던 성도들 사이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상한 움직임이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이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위기를 맞은 이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영적으로 위기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어요.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영적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진 후에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뭐를 제쳐놓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영적인 위기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이르러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들은 그 교회의 위기가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이르러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놓았다고요? 제쳐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이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사도들이 말씀은 제쳐놓고 구제만 했을까요? 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사도들이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냥 구제만 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여유도 없이 오직 이 과부나 고아를 구제하는 일에만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그죠? 이 본문에서 접대를 일삼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디아코네인 트라자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주치마를 이 허리에 두르고 말이죠. 음식을 준비하고 밥상 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정신없이 나르는 사도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우리의 상상이 아주 엉뚱한 비약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인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 교회가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 이유도 그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로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도들이 아무리 신자의 숫자가 늘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단 말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 말씀을 이 다른 번역으로는 뭐 하냐면 소홀히 여겼다, 등한히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정규적인 예배도 빠짐없이 드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것이고 매일같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구제를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부들을 접대하는데 사도들이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선포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교회는 예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초대교회는 여전히 말씀 중심의 교회였고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무언가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불공평한 구제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의 정신이 깃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랑과 이해는 간 곳이 없고 예리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과부들을 구제하는 복잡한 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신자들, 직업적으로 흐르는 말씀의 봉사자들,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점점 더 심각한 영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어디로부터 이르러 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경건 생활을 내 자신이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번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마다 설교는 행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대와 갈급함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한 그런 갈급한 마음도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행여나 종교적인 의명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갈급한 마음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심령이 파괴당하는 것은 항거함으로 말미암아서뿐만 아니라 등한히 함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가 항거함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함으로써요? 소홀히 함으로, 등한히 함으로써도 우리 심령이 파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않은 한,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향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죠? 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말씀의 씨앗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힘도 없이 나온 싹이 다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심령을 기울이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단 한 터럭도 우리 마음에서 심령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직업적으로 선포하는 매갈이 없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죽었던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끊임없는 말씀 연구와 기도의 사역에 전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꺼져가는 우리의 영혼의 심지를 다시 정돈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매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를 올바로 붙들거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올바로 붙든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움직이시고 날마다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영향력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로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교회의 사역이 나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든 사역을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집사들에게 위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7 집사를 택해서 뭐를 그들에게 맡긴다고요? 이 일이 뭡니까? 구제하는 일이죠.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 일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얘기예요. 12사도를 중심으로. 그죠? 모든 사역이 사도들을 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건 비약적인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밥 짓고 물건 사고 돈 관리하고 상담하고 건물 고치고 심지어는 청소하는 일까지 다 누구 중심으로요? 이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 사도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했겠습니까? 그죠?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 출신이니까 얼마나 재무 일을 잘했겠습니까? 열심당 시몬 같은 사람은 지하 조직에 일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일을 주도 면밀하게 잘하겠습니까? 하나같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모든 교회 일을 누가 중심으로 했습니까? 12사도들이 중심으로 되어 일을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신자들이 12사도가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12사도들만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신자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이 사도들만으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예요? 누구를 세우고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그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위임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사역을 바꾼 것입니다. 대그룹 중심의 사역에서 소그룹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방문과 돌봄 중심의 사역에서 양육과 훈련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도 소그룹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배만 드리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신자들이나 구조자 관리가 어디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전도하고 방문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 중심의 사역이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도 살고 누구도 삽니까? 신자인 여러분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평신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주고 그들 스스로 알아서 일하도록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신부들이 독점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종교개혁의 과제는 목회자들이 독점하는 사역을 평신도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위기가 뭘까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합니까? 왜 신자들이 이렇게 나약합니까? 조그만 일에도 금방 마음이 상하고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와이프는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거의가 다 돌봄과 섬김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복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별로. 이 교회 성장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교회 출석 인원의 10% 정도밖에 교회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구경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이렇게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가 이런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하게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양성소가 되어야 한다고 영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본교회 교회 성장학자인 러셀 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혁명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사역의 일을 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 신자들이 목회 사역의 일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만약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는 그의 직임을 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가 더 많은 돌봄을 베풀면 신자들은 영적으로 더 연약한 자가 된다. 목사가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인들을 그저 돌보는 일로 보낸다면 영적으로 약한 교회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목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더욱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신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이 목사에게만 의존하려는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가르쳐주라. 이와 같이 그들이 활용함으로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받게 될 것이며 경험을 얻게 되고 믿음을 더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경험이 그들을 영적으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 이야기 아시죠? 그죠? 이 선다싱이 하루는 어느 한 지인과 함께 눈이 내리는 겨울날 험한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선다싱은 이 사람이 아직 살았으니 함께 업고 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같이 가던 사람이 우리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업고 가냐고 먼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험한 눈길을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땀과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로 인해서 엎였던 사람이 얼었던 몸이 녹아가지고 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다싱의 기운이 다 빠져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때 정신이 든 엎인 사람이 이제는 선다싱을 부축해서 함께 그 힘든 산을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먼저 간 사람이었어요. 혼자 가다가 그 사람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다싱은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를 살리면 나도 살 수 있지만 나 혼자 살려고 하면 결국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병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임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을 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면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게 돼 있어요. 나도 살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영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교회가 영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오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그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다시 여러분 3절로 4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 이 능력에 찬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영적인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서 오늘 사도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진부한 결론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제에서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생명은 태어날 때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의 침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이 평생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수단들, 곧 성령, 말씀, 기도, 믿음의 고백 등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개인적인 기도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얼마 전 한 기독교 월간지 설문조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신학자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의 신부인데요, 신학자이면서 대단히 훌륭한 영감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29의 젊은 나이에 큰 교회를 맡게 됐어요. 이 29살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 29의 젊은 나이에 올 소울즈라고 하는 그 교회의 교구 목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중책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워서 이 사람이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라. 누군가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로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일정표에 매월 하루를 정해서 조용하다는 뜻이 quiet라고 하는데 이 Q라고 하는 그 단어를 거기다가 딱 적어놓고 매달 하루씩 Q데이를 정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날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온종일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독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Q데이를 통해 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고 그는 그 시간,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엄청난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Q데이를 목회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붙어 있게 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런 경건의 시간들이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영적인 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같이 나누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언젠가 이르러 올 수 있는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분주하고 때로는 급한 일들로 인하여 정작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일들을 등한히 할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다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우리의 빈 심령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